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전통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규례와 이 전통을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을 고집부리며 외치는,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이 힘들고 또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또 왔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은 더 발달하게 되고 AI는 더 진보하게 되는, 굉장히 발전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생활에 침투해 들어와 있죠. 저도 요즘 그 챗 GPT 사용해요. 자주 물어봅니다. 헬러 히브리어 뭐냐고. 대답 잘해줍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장난삼아 챗 GPT에 본문을 주고 설교를 써달라니까 설교문이 나와요. 3대지 설교 쓰면 3대지로 나오고, 주제 설교를 하면 주제 설교 나와요. 설교문이 유혹이에요. 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좀 바꿔놨어요. 어떤 삶을 바꿔놨냐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못 참아요. 좀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사기 말씀을 보니 사사기의 그 흐름과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 말씀에서 서론의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서론을요. 전반부는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복의 모습, 이것이 이제 전반부의 모습이고, 후반부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의지도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쫓아내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화되는,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뿐만 아니라 결론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도 두 부분인데, 결론의 전반부는 어떤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17장 본문은 결론의 전반부예요. 미가와 단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후반부는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인데, 레인의 첩 사건 아시죠? 레인의 첩이 이제 기브와 이 불량바들에게 강간치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인이 첩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를 보내는 끔찍한 사건이 나타나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과 전투를 벌입니다.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지만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베냐민은 600명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그 족속이,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결말에 나와 있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레인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자, 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인은 이스라엘 여러 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인들이에요. 근데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고 이 결말에 나와 있는 전반부 후반부 레인들의 모습을 보면 레인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잊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와요. 우리 17장 읽진 않았지만은 이 7절부터 레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다가 하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레인들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 자기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드린 그곳으로 레인들이 생활하게 되는데 레인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레인은 자기가 살고자 이 다른 곳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레인은요 죽더라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욕심부리며 타락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사사기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은 안타깝잖아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죠.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높으신지, 마음이 약하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끝나면 딱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쉴만하고 먹을만하고 뭔가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이것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그러면 다시 너무 무서우니까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떠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삼손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17장 6절, 21장 25절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맞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왕은 없어요. 막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왕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작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 모두 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선, 그 경계를 무시하고 깨고 넘어. 사사시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그 경계, 그 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버리고 깨버리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창조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와 선 다 깨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똑같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싫다고 무시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세요. 은혜도 사랑도 많으세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저처럼 속이 좁았다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말 안 들어?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죽음인 거죠. 심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저 아닙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기적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 즉 자기 수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오늘 보면 나오는 17장은 그것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나 보구나. 저는 이게 처음에 사사기 읽으면서 17장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잘 몰랐었어요. 자, 1절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자,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부자인 것 같아요. 은 1,100세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죠? 도둑 맞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쳐간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훔쳐간 도둑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벼락맞아 죽어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듣기에 거북한 저주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없습니다. 제 사설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그 아들 미가가 들은 거예요. 이 미가가 어머니가 이 도둑에 대해 저주하는 걸 듣다 보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을 읽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누구예요? 아들 미가인 거예요.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도둑인지 모르고 있는 저주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 도둑놈 벼락맞아 죽어라 막 하는데 아들이 듣다 보니까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실짓고 스스로 어머니 제가 그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훔쳐갔으면 이것도 말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죠. 뭐라고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자기가 훔쳐갔으니까 자기 있는 거죠. 그럼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이제 자기가 돈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어머니가 큰 돈이 있었고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고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도둑이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아들이 그 저주를 듣고 너무 마음이 찔려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저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 1,100세겔이 엄청 큰 돈이에요. 은 한 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일꾼이 4일에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은 1100세겔은 약 20년치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근데 은 1100세겔 어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전에 바로 삼손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드릴라라는 기생이 삼손을 팔 때 그 드릴라가 받은 돈이 은 1100세겔, 블레셋 5족속에게 은 1100세겔을 받아요. 5500세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가의 어머니가 드릴라가 아니냐, 아니 은 1100세겔이 왜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큰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20년치의 연봉이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속상하니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아니, 엄마도 그렇죠. 아무리 저주를 퍼붓다고 아들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혼내야죠. 그 큰 돈을 훔쳐갔는데. 근데 혼내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다시 축복을 합니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이 저주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다시 축복으로 그 저주를 상쇄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저주를 내가 취소할 수 없으니, 벌써 말을 쏟아냈으니, 우리 말에 입에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면 더 과거아니에요. 자, 3절 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3절 말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뭔가 이게 3절 말씀도 뭔가 이게 뒤죽박죽 엉켜 있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미가가 이제 돈을 어머니에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자, 어머니가 돈을 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하겠대요? 예, 그냥 신상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미가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들의 말끝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미가도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자, 우리 잠깐 십계명을 볼까요? 우리 성경책 앞에 보면, 앞인가요?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제1은 뭐죠?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래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외에 신들을 찾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큰 바위,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성한당이라고 하잖아요. 신처럼 보십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이래요.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들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 분명히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귀신도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드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누굴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계명, 2계명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지금 이 3절에서 미가의 어머니는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아니 돈을 돌려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아들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가 우상을 찾았다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우상을 만드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사사시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상이 완전히 짬뽕돼 있어요. 혼합돼 있어요. 뭐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뭐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생각이며 행동이며 인생입니까? 그런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때만 그랬나요? 지금은요? 우리 삶은 안 그런가요? 우리 종교인으로 살지 않나요? 이곳에 예배자로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신가요? 종교인이 아닌 진짜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5절 더 가관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심각한 문제가 4개 나와요. 첫 번째는 나오죠. 신당. 그 다음 또 문제 뭐가 나올까요? 에봇. 그 다음은요? 드라빔. 그 다음은요? 제사장. 이게 다 잘못됐어요. 에봇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만군 하나님 여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드라빔은요, 중동시대의 우상입니다. 그 가정을 지킨다는 신, 우상이에요.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간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입는 그 특별히 지명받은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우상과 같이 만들었어요. 또 문제가 나오죠.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을 누구를 제사장을 삼니까?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 제사장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은 오직 레인만 세울 수 있어요. 아무도 레인이 아닌 사람은 제사의 직분, 제사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가의 그 신당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미가의 아들, 레인이 아닙니다. 온갖 잡다한 것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 만족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신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복과 드라빔과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만드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중에 이제 7절부터는 레인이 나오거든요. 레인이 거처를 구할 곳을 찾다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옵니다.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 레인입니다. 아, 잘 됐다. 우리 집에 신당이 있는데 당신이 레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함께 있자. 그 레인이 미가의 신당에 갔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신당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에봇이 있습니다.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신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에봇을 태워버리고 드라빔을 부셔야죠. 하나님을 위한다면. 근데 레인이는 받아들여요.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돈을 주니 그 미가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돼요.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주일 아침 죄송합니다. 너무 좀 과격한, 좀 무서운 말이죠. 근데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레이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세속주의를 들었죠.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도 목회자이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혼합주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깊게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가는 아주 열정적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식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봇, 드라빔, 제사장을 세웁니다. 열정과 형식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열정과 그 형식은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기한 것은요, 지금 신당이 있고 우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과 우상이 짬뽕돼 있잖아요. 근데 미가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면서 미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와, 은혜롭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기 만족을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자들이에요.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이것에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레이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진권을 감당합니다. 자기 욕심이 끌려서. 야고보서 1장 15절 나옵니다. 욕심이 잉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이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내가 만족당하는 것, 죄된 나의 본성이 만족한다는 것은 욕심이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욕심, 자기 만족에,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미가는, 그 제사장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 놓고서 은혜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종교인들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목숨 걸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가와 다를 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 되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습니까? 이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딱 하나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기승전결의 복이고, 헌금을 해도 복, 기도를 해도 복, 예배를 해도 복, 헌신해도 복, 모든 게 다 복인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레인이 왜 미가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미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제사장이래. 이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개인 신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 레인, 그리고 제사장, 이 모든 걸 세움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 안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언제든지 우리를 잠식해도 무너집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놓고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인정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아까워. 못 버리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가 주인, 자기 만족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시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죠.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죠. 고백했다면 말씀을 살아내셔야죠. 아니, 예배당에서 말씀만 듣고 고백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미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사사기 17장이 나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자기 속인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